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앞에 뒤에 또 옆에 분들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그 앞면에 맨 밑에 11월 암송 구절이 있죠. 이따가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인데 이번 한 달 동안에 이 성경 구절을 계속 읽고 또 읽고 자꾸 읽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외우시는 그런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 암송이 주는 큰 영적 유익과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두 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 번 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이 말씀대로 여러분 인생의 삶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잊어버린 감사 회복. 제가 가로를 이렇게 쳐놨어요. 자, 잃어버린 감사 회복, 잊어버린 감사 회복. 잃어버리는 거하고 잊어버리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른 얘기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제목 속에 오늘 목사님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고 딱 그냥 주제가 딱 드러나 있으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나의 삶에서 감사가 회복되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삶이 참 풍요로운 삶이죠. 굉장히 풍요로운 삶이에요.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어른들은 아마도 그 어린 시절에 우리가 그냥 TV에서만 듣던 보릿고개를 겪으셨던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거든요. 보릿고개가 그냥 그 옛날 옛적의 뭐 그런 옛날 옛적 얘기가 아니고 아직도 그것을 경험한 세대가 살아있으니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얘기이기도 해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뭐 배를 고를 만큼 뭐 그런 시대는 아니죠. 보릿고개는 그 진짜 옛날 말이 됐지만 그만큼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945년 2차 대전 이후로 전 세계에 크고 작은 국지전은 있었지만 지난 80여 년의 세월 동안에 그래도 뭐 우리가 20세기 초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어마어마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게 20세기였어요. 20세기 전반부 50년이 전쟁하다가 다 보낸 세월이었어요. 21세기 들어서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21세기가 사실은 처음부터 아주 밝았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9월 달에 지났습니다만 2000년이 딱 들어서면서부터 9.11 테러 아시잖아요. 어마어마한 재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21세기에도 20세기처럼 그런 세계대전과 같은 크나큰 전쟁들이 있으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사실 그러한 전쟁, 저 우크라이나나 또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에 여러 그런 국지전들은 있지만 그래도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고 무엇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지금과 같이 풍요로웠던 때가 없어요. 자, 그러면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편리해지고 풍족해지면 저절로 감사할 것 같지만 감사가 넘치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감사는 줄어들게 되고 점점 당연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다 감사의 제목이지만 그러나 점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아예 기억 속에서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거죠. 오늘 성경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려고 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다가 한 마을을 지나가시게 됐어요. 여기 11절에 보면 그 장소가 이렇게 특정하게 정해져 있어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러니까 사마리아 곁을 지나갔던 거죠. 자, 그런데 그 한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치죠. 소리를 높였다는 것을 보면 아주 크게 소리를 쳤던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죠.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와봐라, 내가 고쳐줄게 하고 주님께서 손을 얹어주시든 오라고 하신 다음에 말씀하시든 그럴 것 같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멀리 서서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다가가셨다라고 표현도 없어요. 주님은 그냥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 10사람이 제사장들에게 가려고 떠납니다. 제사장들에게 막 가는 길에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사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거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잖아요. 이 문둥병 무시무시한 병이거든요. 예전에 여수 애양원에 갔을 때 거기에 그 애양원은 그 나병 환자들의 집성촌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애양원 그 교회 가게 되면 그 옛날에 그 나병 환자들 가득했던 그 교회의 역사들을 사진으로 다 이렇게 찍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 전시관이 있어요. 그 기념관에 가게 되면 그 사진들을 보면 막 나병으로 인해서 여기 막 이 온몸이 다 뭉개지고 없어요. 이게 막 귀도 떨어지고 코도 떨어지고 막 손들이 막 다 없어져 버리고 막 비틀리고 막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몇십 년 전에 우리 땅에 나병 환자들이 참 많았거든요.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나병 환자들을 고치는 병원 만들고 나병 환자들 데려다가 그들을 살펴주고, 이게 선교사들, 우리 초기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그 일을 대단히 많이 했거든요. 자, 그러니 나병 환자는 사람들 곁에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격리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 몸이 나았음을 가서 보여서 제사장들이 그래 나았다라고 허락이 되어야, 선포가 돼야 그들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동네 밖을 떠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했더니 이들이 가다가 몸이 깨끗해졌어요. 어쩌면 이 나병 환자 10사람들 중에 뭐야, 아니 내가 우리가 고쳐달라고 저렇게 소리 질렀는데 가서 제사장들에게 우리 몸을 보이라고? 아니 낫지도 않았는데 갔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떡해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10사람은 그래도 조그마한 믿음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갔어요. 제사장들에게 찾아가다가 몸이 깨끗이 나음을 얻었어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중요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서 돌아왔어요.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표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겠죠. 성경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자,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니?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기 이 누가가 얘기했던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이 표현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인데 예수님은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남북으로 분열되어졌을 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아수르 사람들은 잔혹하기 그지없어요. 그들이 정복하는 나라에 가게 되면 그 군사들이 그 나라의 여자들을 다 겁탈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자식들을 낳아요. 그래서 완전히 그 족속들을 그렇게 짓밟았거든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 이 군사들의 애를 갖게 되고 태어난 애들이 다 아수르의 씨앗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역사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들은 아수르의 피가 흐르는 이방의 자식들이라고.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북쪽에 갈릴리 사람들이 있고 그 오다가 중간쯤에 이 사마리아가 있는데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야 이제 예루살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러 올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바로 올 수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요. 땅도 안 밟아요. 부정한 땅이라고. 빙 돌아서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이방인 외에는 이라고 하는 얘기는 분명히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예수님도 이 이방인 외에는 이라고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이 사람도 결국 혈통적으로는 아수르의 피가 흐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하신 것 같아요. 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축복하시는 장면으로 오늘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감사의 이야기를 살필 때마다 이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잘 압니다. 자,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익숙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야겠어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17절에서 물으셨던 이 질문,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홉은 어디 갔냐 하는 이 질문을 잘 마음속에 새겨야겠습니다. 어쩌면 자칫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 9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대하면서 9사람이 되지 말고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같은 마음을 가져야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다수결의 법칙을 좋아해요. 남들이 다 절로 가면은 거기가 다 옳은 줄 알고 다 따라가 버려요. 하지만 결코 바른 길이 다수결로 결정될 수는 없어요. 아마도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눈을 다 감아 보세요. 자, 눈을 다 감으라고 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어느 쪽이 동쪽인지 한번 손가락으로 동쪽을 향해서 손을 한번 쫙 내밀어 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손을 어딘가 쫙 내밀겠죠. 그런데 그 손을 딱 내민 다음에 숫자를 헤아려 봤더니 다수결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저쪽을 가리켰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동쪽을 정하는 것을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수결로 결정할 수 없어요. 저쪽을 향해서 다 손을 내밀었어도 저쪽은 동쪽이 아니에요. 저쪽은 서쪽이거든요. 다수결로 결정할 수 없어요. 9사람이 지금 다 어디론가 다 가버렸어요. 예수님은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찾고 계시는데 사실은 주님은 여기 남아있는 이 돌아온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을 주목하시면서 9사람이 아닌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같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7절에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져야 돼요. 너 9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이니? 나는 도대체 나의 삶에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는 말씀이 되어야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늘 감사가 내 안에서 가득하여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때 감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숨결처럼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을 쉬고 있어요. 내 안에 이 호흡이 있어요. 이 숨결처럼 우리는 감사를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흡을 멈출 사람 있어요? 아이고, 나는 이제는 숨 멈출래 한다고 숨을 멈추지 않거든요. 호흡하듯이 숨결처럼 내 신앙이 감사의 신앙이 되어지는 것을 주님은 요구하시고,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며, 주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의 이야기에서 그래서 세 가지의 이야기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첫째는 10사람이 다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받은 은혜가 항상 감사로 연결되어지지는 않아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은혜 안에 살고 있거든요. 기억해야 할 것은 은혜를 받았으나 감사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 감사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잃다, 잃어버렸다는 잃다, 이게 사전에는 이렇게 이 동사가 풀이가 되어 있어요. 가졌던 물건이 자신도 모르게 없어져 그것을 갖지 아니하게 되다.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려 가지고 이 물건을 자신도 모르게 이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가만히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삶을 점검해 보다 보면 한 주간 동안에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가 내 삶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 감사를 잃어버리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황폐해지기 시작해요. 메말라진단 말이에요. 감사가 숨결처럼 우리에게 늘 그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진다면, 감사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없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한없는 그 감사로 말미암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항상 이끌어갈 겁니다. 기쁘지 않나요? 다른 거 안 해요. 기쁠 거리가 있어야죠. 안 해요. 기쁠 거리가 있다고 해서 항상 기쁜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기쁘지 않나요? 왜냐하면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또한 감사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지 않으면 이게 잊혀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의 제목을 잃어버린, 또 잊어버린, 그렇게 해놨어요. 있다는 거, 한번 알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억해내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기억이 안 나. 여러분, 올 1월 달부터 우리 10월까지 10달을 보냈어요. 올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내게 베푸신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 감사한 것들이 그때는 기억이 나서 감사하다 그랬는데, 10달이 지나고 나서 11월을 맞이하면서 내 이 기억 속에서 기억이 안 나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사람들이 그래서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그래서 몇 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감사 노트를 나눠드렸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기억하고 계시죠? 요만한 감사 노트를 받으셨을 거예요. 예? 감사 365 연두 색깔 그 감사 노트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 감사 노트를 매일같이 이렇게 몇 글자씩 감사하다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써시는데, 그런데 그 감사 노트를 잃어버렸어요. 찾아도 없어, 어디 있는지 몰라. 또 그 감사 노트가 분명히 집에 어딘가에 있어서 있는데, 감사를 기억해서 하루하루 한 글자 두 글자라도 쓰는 그것을 완전히 내 머릿속에서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기쁘게 살 수 있는데, 더 마음의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다 기쁨을 잊어버렸어요. 기뻐하는 것 자체도 잊어버렸어. 그래서 제가 그 감사 노트를 나눠드릴 때, 여러분 아마 그때 이 예배당에 앉아 계신 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노트는 평생 리필해 드립니다.
이거 다 써가지고 갖고 오면 제가 거기 써 있는 거는 제가 뭐 읽거나 보지 않고 다 썼다는 거 확인하면 제가 언제든지 이 노트를 리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똑똑하십니다. 그런데 리필을 해달라라고 요청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요, 있어요. 한두 분은 지금도 여전히 한 1년쯤 지나면 목사님 감사 노트를 다 썼어요 하고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면서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바빠요. 쓸 게 너무 많아요. 필사하느라고 정신없어요. 아침 기도문도 나 계속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쓰는 게 많아가지고 감사 노트까지 쓰라고. 그렇게 저를 타박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기쁨이 잊혀지지 않으려면 하루하루 작은 한마디 한 글자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써가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는 받은 은혜를 다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는 일 없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렇게 더 풍성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바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시편 103편 2절에서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래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자꾸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다 보면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감사의 계절에 잃어버린 거, 잊어버린 감사가 없는지를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15절 말씀을 바라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어요. 우리의 감사가 그 감사한 내용을 기억해서 그 감사를 기록하는 것으로서 끝나지 않고 감사한 마음의 감정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나음을 얻었으면 이 사람들은 다 자기 집으로 가고 자기의 삶으로 다 가게끔 돼 있는데 9사람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 돌아옴을 오늘 이 누가는 이것이 감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는 단순히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감정을 감사라고 하지는 않아요. 감사한 마음을 가져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줄 아는 거기에 감사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그런 마음의 감정이 나의 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12절을 보시면 12절에 이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를 만나 12절에 예수를 만나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가지고 예수님을 불렀거든요. 맨 처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과 이 사람들의 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멀다는 거예요. 멀리 서서 이렇게 소리 높여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소리쳤거든요. 이거는 나병이 감염병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멀리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불렀던 이 사람들이 병이 나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그래요. 자, 예수님과의 거리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멀리 있었던 이 사람들이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어요. 예수님 가까이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의 문제로 해석하는 거죠. 멀리 있었던 예수님이 먼 분이 아니라 가까운 분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가 어때요? 예수님의 관계가 여러분 먼 거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여러분 가까운 사이예요?
저 사람 난 저 사람하고 멀어. 저 사람하고 관계없다고 할 때 멀다고 얘기하잖아요. 먼 친척이라고 하잖아요. 먼 친척이 뭐예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친척이긴 하지만 나랑 관계없이 사는 친척이라고 할 때 먼 친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예수님과의 거리가 어떠냐 이 말이에요. 물리적인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의 거리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서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되거든요. 그게 신앙의 성숙함이고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과의 거리가 어떠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9명 어디 갔냐라고 그 사람들의 행방을 지금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게 아니고 걔네들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이런 관계는 아니지 않냐? 죽을 병이야, 문둥병. 나음을 얻지 못하면 죽는 거야. 근데 고쳤지, 나음을 얻었어. 그러면 그들이 나와의 관계가 예전처럼 상관없는 관계, 멀어지는 관계가 되면 안 되지 않냐? 나랑 가까운 관계가 돼야지. 내 발에 나와 나랑 더 친밀한 관계가 돼야지 않겠니? 하고 주님은 물으시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감사가 돌아옴으로 완성이 됐는데 돌아와서 예수님과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밀접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본질이에요. 감사가 단순히 감사합니다라고 몇 마디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고마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는 거, 이게 참된 감사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배드리고 한 주간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일과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거룩한 주일이면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주께로 나옵니다. 항상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런 마음이죠. 내가 주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러한 신앙의 삶이 돼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감사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감사를 고백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마지막 한 말씀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17장 19절의 말씀에서 주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의 마음을 고백했어요.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결국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감사가 곧 뭐라는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얘기죠. 이 사람은 감사를 고백했는데 그 감사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너의 믿음이구나. 그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나의 믿음은 감사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감사의 삶이 지속되고 늘 감사가 숨결처럼 내 안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되어졌을 때 주님은 그런 감사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실까요? 너의 믿음이구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감사는 단순히 고마움에 대한 표현 이전에 그걸 더 넘어서서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인정받는 것이고, 그 믿음의 인정받음은 주님께서 네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 너를 구원하였다고까지 선포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되기도 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면서 구원의 기쁨과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주님 앞에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아갈까를 계속 생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라고,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보답해야 할 내용이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더 힘써서 주님 앞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는 15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단순히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것이 믿음이고 주님이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능력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이 말씀들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찾아야 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가만히 한 주를 보내시면서 하루하루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감사가 없는지,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사라져버린 감사 되찾아야 되겠고, 내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린 감사가 있다면 다시 기억해내야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회복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회복되어야 그것이 나의 믿음으로 인해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무엇보다 잃어버린 게 없는지, 잊어버린 게 없는지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요즘에 금값이 많이 뛰었는데 혹시라도 집에 그래도 그거 한 양짜리, 한돈 말고요, 한 양짜리 금부치가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기억이 나지 않아, 잊어버리거나 이거 잃어버린 거 아니야? 한다면 뉴스를 들으실 때마다 금값이 얼마가 됐네 하면 열불 날 거예요. 그거 분명히 잃어버린 것 같지 않은데 잊어버렸으니 그거 찾아내려고 아마 방구석을 그냥 다 뒤집어내실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귀한 감사는 우리의 삶에 더 큰 축복을 가져다 줄 겁니다. 찾아내셔야 돼요. 잃어버린 것 같으면 찾아내셔야 돼요. 잊어버린 것 같으면 반드시 기억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잊어버린 감사가 없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져 사라져버린, 잃어버린 감사가 없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되찾게 해 주옵소서,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이 감사가 회복됨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라고 인정하심처럼 나의 감사가 나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 구원의 능력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잊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우리가 파송한 이종수 목사님과 그 가정과 귀한 사역 위해, 또한 세상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